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감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서의 제목은 본문의 첫 글자를 따서 붙였습니다. 우리말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이카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미를 가진 깊은 탄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비월 9일,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던 날에 낭독한 두루마리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참상을 노래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슬픔의 경험을 토대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 성경이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접할 때는 우리도 동일한 감정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억지하는 슬픔의 표현은 슬픔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는데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독특한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마다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의 첫 글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장마다 절의 개수는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로 된 3장 역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며 3절씩 기록하였기에 66절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시를 쓰는 기법을 아크로스틱 시형이라고 합니다. 단 마지막 5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나다 순을 따르지는 않지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타난 슬픔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은 항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매우 활동적인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로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어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또한 계속되는 탄식에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배반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슬픈 상황이어도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잡혀가 버렸고 위로하거나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쁨과 즐거움에 만끽하는 감정에도 충실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끝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혼란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그 이유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붐비며 번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곳이 멸망당함으로 인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슬픔 중에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성숙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